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우리 찬양 너무나 감사드려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벌써 창립 18주년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2주 전까지인가요? 우리 손영현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팀 리더로 굉장히 10여 년 이상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잠깐,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손영현 안수 집사님, 참 제가 한 1년 몇 개월밖에 뵙지 못했지만 참 무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굉장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2년 전부터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셨고, 또 개인 또 사정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어려움이 좀 어렵지는 않지만 원래 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께서 또 찬양으로 도울 일 있으면 아무 열심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이 얼굴은 동안인데 연세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또 손영희 안수 집사님 또 와이프분이 또 굉장히 진국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미란 집사님 참 아침마다 일찍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준비하시고, 우리 한비전의 모든 그 시장은 그분이 다 보세요. 굉장히 알뜰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런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가장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18주년이죠. 그동안 18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정말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주와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1, 2부 그동안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은 예배가 10시 반 한 번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잠깐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시는 우리 정선이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았으며 특별히 점심에 햄버거가 제공이 됩니다.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비전 교회는 보통 창립 예배 드리면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비전 교회는 체육대회를 한다고, 굉장히 신선하다고. 부흥 집회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던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면 좋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자꾸만 나눠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데 자꾸 마음을 나누죠. 염려는 우리 마음을 파괴를 시킵니다. 잠언서 저자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실패가 돼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나눠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요, 더 이상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입니다.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워리라고 하죠. 워리. 독일어 브루겐이란 단어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면서 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숨통을 조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염려와 걱정을 뭐라고 하죠? 보따리라는 표현을 해요. 염려 보따리, 걱정 보따리. 자, 우리 비행기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어떻게 타죠? 비행기를 타고 하면요, 짐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퍼스널 아이템, 백팩에 집어넣더니 조그마한 가방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캐리온 백이 있어요. 그죠? 조그마한 그 기내용 들어가는 가방 있고, 그 다음에 큰 가방은 뭐죠? 책배기지라고 하죠. 항공편에 이제 붙이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가방은 붙여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캐리온 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퍼스널 아이템을 갖고 들어가죠. 그러면 캐리온 백은 어떻게 하죠?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다 올려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가방 있죠? 그 퍼스널 아이템 넣는 가방은 어떻게 해요? 발 밑에 넣으라고 분명히 승무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짐은 각 위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퍼스널 아이템이든지 어떤 가방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스튜디오스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짐을 발밑에 놓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일리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비행기 안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뭐라고 하냐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행기 밖으로 뺄 겁니다. 그렇죠? 자,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신질환 불안장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Stop Worrying and Get Well 이라는 책이 있어요. 염려를 멈추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염려 자체가 우리 몸속에 유익한 인자를 다 죽인대요. 그리고 독성 인자를 살려내가지고 정신질환, 고혈압, 편두통, 위장병, 심장병 등의 주 원인이 된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자꾸 많이 하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죠. 이게 어디까지 가면 영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삶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염려가 있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는 단어는 캐스트라는 단어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던져놓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짐보따리를 짐칸에다 넣어야 돼요.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내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는 내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기지 않는 그 짐보따리를 안고 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나를 아주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염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큰 방해 요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염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삶 속에 무의미해요. 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에요. 염려라는 단어예요.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렇죠. 걱정한다고 키가 뭐 자라진 않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염려는 무의미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누스와 나누다라는 메리조가 합쳐져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 이게 바로 염려라는 본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을 오늘 해야 될 일,
내일의 문제 쌓여서 에너지를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음 한쪽은 현재에 있어요. 마음 다른 한쪽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2달치 내년 것까지 막 끌어다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만일, 만약, if라는 단어를 많이 굉장히 사용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작가 아더 골든이라는 그 미국의 종교 및 정신의학재단이라는 단체 공동 창설자인 브렌튼 박사 인터뷰를 위해서 뉴욕에 갔대요. 근데 이 브렌튼 박사는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작가인 아더 골든이라는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아더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작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이러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브렌튼 박사가 식사 후에 자, 그럼 내 사무실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박사가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틀어줬어요. 어떤 녹음기를 틀어줬대요. 내가 치료하는 환자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골든 씨, 거의 1시간 동안 테이프를 이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자 브렌튼 박사가 물었대요.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는지 좀 말해주겠습니까? 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아더 골든이라는 이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박사가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약, 만일 이런 단어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마치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라는 이 단어는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를 의미하고 건강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병적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이 비행기가 갈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쩌지? 내일 사고 나면 어쩌지? 만약에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을 매우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다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다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많아 10년 동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녔을 때 굴 속에서 숨고 그 컴컴한 그 짐승이 우는 곳에서 잠을 정말 가까스로 청했던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그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편 23편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도하신다 이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가장 옳은 길, 가장 선한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최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제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뭘 생각하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이제 알래스카에서 살면서 이제 애틀랜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하려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애틀랜타에 집을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 이거 염려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서 염려가 오길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처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일단 좋은 두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뭐냐면은 일단은 리얼터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터만 잘 만나면 론을 또 해야 되니까 론 오피스를 만나야 돼.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분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와 5분 거리를 찾습니다. 5 minute. 그러니까 2마일 정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집이 뭐 좋고 나쁘고 그걸 따지지 않고 일단은 2마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리상. 그 다음에 이제 집 그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집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심히 찾았죠. 저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요즘은 진로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반경 2마일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뒤지다가 하나가 딱 나온 거죠. 아, 이 정도면 딱 좋겠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프린트를 하고 집을 갔어요. 여보, 나 집을 찾았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방금 전 리얼터하고 통화했는데 그분도 하나를 추천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 그럼 한번 이거 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추천한 거하고 제가 뽑은 그런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시고 할렐루야.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애틀란타 오니까요, 사인을요, 집 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된대요. 이게 법이 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사인하기 위해서 알래스카까지 여기 와서 사인하고 돌아가면요, 한 2, 3일은 걸립니다. 아,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가 사인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혹시 친척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죠. 제가 청빙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재작년 12월 첫째 주였는데, 그때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 동생이 테네시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 큰아들이 밴더빌트 대학을 다 졸업하고 애틀란타에 잡을 구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 조카애가요, 제가 설교하기 한 달 전에 한비전 EM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놀랍지가 않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조카한테 네가 사인을 해라. 그래서 걔가 사인을 다 하고 제가 도착해서 그 서류를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한 달도 안 돼서 일사천리 다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제가 2마일도 안 되는 집에 살면서 매번 감사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편하고 아침 갔다 오는 거, 점심 먹고 와서 또 일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올 수 있어서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로브 조지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넘어갔다면 한 3, 40분 걸렸을 거예요. 그 안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본문 27절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요, 누가복음 12장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누가복음 12장에는 하나 더 포함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2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26절이 누가복음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아니, 염려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왜 염려하느냐? 이게 정확한 포인트인 거예요. 작은 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며 사는데 왜 염려하고 사느냐는 거죠. 그거 다 forget이 타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여러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앞으로 있을 일 염려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병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면은 여러분들만 힘들면 되는데요, 주변 가족들이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주변 가족들이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염려, 걱정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요, 주변 가족들도 피곤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쉴 만한 물가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에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바꿔야 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인 시각이 약해지면요, 육신의 시각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관심사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쏠려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본문에 바로 전으로 쭉 올라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24절에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마음이 빼앗기면 몸이 다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오늘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면서 무슨 심오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들풀을 보면서도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바쁘고 힘든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공중에 나는 새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풀들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이죠. 이 낙엽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되죠. 때가 되면 또 떨어지고 내년 봄이 되면 또 순이 또 돋아가지고 잎사구가 또 새롭게 나올 거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들풀에 여러분 있는 던져진 그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삶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새들, 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다 관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죠?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피를 다 쏟으셔서요, 우리 죄를 다 대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왜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절함이 있는 줄 아세요? 10개월 동안,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 있잖아요, 피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식에 대한 그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피 같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기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뭐라고 하죠? 무슨 애들이 막 염려하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너는 내가 기를 거야. 다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누구야? 네 아빠야. 제 아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여보, 내가 누구야? 내가 이재원이야. 그래요. 그럼 봉쳐가지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리밋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언리미트가 하시잖아요. 제한이 없으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영의 아버지가 없어요. 책임져 주실 보호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Heavenly Fathers,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준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믿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초대하잖아요. 33절,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그런즉, 여러분,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예요. 성경에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즉,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하면서 극적인 새로운 반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잖아요. 이제 스탑해라.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겠다. 그게 뭐예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은 이제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작은 왕국들을 만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왕국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작은 왕국들을 만들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좌에 내가 앉는 그 성격이 있어요. 죄는요, 무서울 정도로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성이 여전히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내 관심사는 세상에 다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나라는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 관심사가 먼저다 보니까 항상 염려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있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왜 잠시 잠깐 있는 곳에 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런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자, 골로새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2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 보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보고 사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의 욕심이나 필요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공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추구한다면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요, 염려는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염려가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의식주 문제나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성경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께 고정시킵시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힘으로 오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을 주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 아시죠? 거기 해답이 많더라고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2절은 집에서 하세요.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오죠. 내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해답인 거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루 기쁘고 즐겁게 또 하루 살아가는 거죠. 또 내일은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기쁘고 즐겁게 또 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모르면서 왜 내일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아무런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내일을 알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좋은 말씀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행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게 주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1년치를 주셨어요? 한 달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많이 가까워도 정량, 적게 가까워도 정량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가져오잖아요. 다음날 가니까 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주일날 것은 토요일날 2배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왜?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은 배로 주시잖아요.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그때도 있어요. 또 주일날 가가지고 또 만나 외출을 떨어져 또 나가봤는데 하나님께 내려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기대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로 표현했어요?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등불은 바로 내 앞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앞에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망원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발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내 앞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멀리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힘으로 오늘은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와도요, 34절 말씀이 성령께서 이제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이 말씀이 생각나면요,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희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셔.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꿀잠 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꿀잠 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날이 피곤하지 않고 막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염려, 걱정, 이 보따리,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무의미한 거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시고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삶을 주께 돌리신다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께서 오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산다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